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to be fair with,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는 주일날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라 라는 그런 명령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인 주님의 날, 곧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 모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주일이 시작부터 안식일을 대체하기 위한 날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AD 321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300년이 지나기까지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처럼 평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일과 안식일의 이 불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왜 지금도 한국교회는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치 구약시대의 안식일처럼 그런 모든 의식과 그런 절차와 규례, 즉 마치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면서 이날 모든 사업이나 장사, 접고 근무하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그러죠. 아, 내가 주일날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문 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럼 이런 간증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여지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을 말 그대로 신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한국교회가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가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4세기의 어거스틴, 16세기의 종교개혁자, 17세기, 18세기의 청교도들, 특별히 그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오늘 좀 역사적인 부분에서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안식일과 주일의 역사를 좀 이야기하느라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영국의 제임스 왕이요, 청교도들이 안식일을 막 지키니까 아예 스포츠 칙령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마음껏 폴로 쳐도 된다. 말 타고 하는 운동 아시죠? 폴로 해도 된다. 주일날 마음껏 오락거리 해도 된다. 카드 치기 해도 되고 놀아도 된다. 이것을 아예 칙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영국 사람들이요 총을 갖고 나와가지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총 쏘고 막 북을 막 치면서 예배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이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자.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모든 비즈니스 다 멈추고요, 봉헌 외에 돈을 쓰는 것까지 금지했어요. 세속적인 직업활동과 오락을 다 금지시켰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엄격하게 주일을 지킨 이 청교도들의 그 정신과 태도가 고스란히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주일을 마치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안식일처럼 지키고 고수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이 주일 성수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주일날에 버스, 택시 타면 안 된다. TV 시청, 극장, 연극 관람 안 된다. 식당, 찻집 금지. 세속 음악 시청 금지. 모든 스포츠 오락 금지. 각종 국가 시험 음식 금지. 이것을 주일 성수의 모범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으로 한국교회 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주일날 바자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여서 이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주일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계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오락거리 행하고 운동하고 여행 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안식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오락행위와 운동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함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날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 주일날 나의 마음을 흐트리고 나의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일이든지 운동이든지 오락활동이든 단호하게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야 되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주일을 어떠한 자세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요, 주일은 영혼과 육신의 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규명하며 분명 안식일의 의식과 규례들은 폐지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는 주일에 일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학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한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6일간 이루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쉰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의 정신은 이 주일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6일 동안 나 혼자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역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오시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어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아주 참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보니까 탑 3 안에 거의 포함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은 누굴까요? 멕시코가 뽑혔어요. 제일 많이 한대요. 제일 오래 한대요. 근데 한국도요,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일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 한국 사회를 평가하면서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쉼이 없는 사회. 그렇죠? 구정 때에도 공장 쉬지 않고 돌리고 일하고 사람들 직장에 나와서 일하고 말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이요, 쉼이 없는 사회, 끝없는 노동의 사회, 피로 사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사의 끝자락에 보니까 신문 기자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일주일은 어느 순간부터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라고 썼어요. 참 그 표현이 저에게 싹 이게 다가왔어요. 아, 그래, 쉼이 없는 사회, 피로한 사회, 일주일을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요 어찌 한국 사회의 모습이겠어요?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요, 정말 쉼 없이 일주일을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만 일하고 싶은데도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매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주 쉼 없고 정말 너무나도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 일주일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에게요,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요 참 큰 은혜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의 본부를 움직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일주일을 7일에서 10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9일 노동하고 1일 쉬는 거죠. 자,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프랑스 전체의 GDP, 국내 생산량이 40% 감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빨리 일주일을 7일로 바꿔버렸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를 반대했던 레닌이 이 7일이 너무 싫어서 일주일을 7일에서 8일로 바꿔버렸어요. 7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자 러시아의 GDP가 30% 감소했습니다. 근데 레닌이 다시 7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단위를 6일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서 5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GDP가 30% 감소해서 올라오지 않은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대했던 레닌도 하는 수 없이 일주일을 다시 7일로 바꿨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리듬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육체와 영혼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집중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신 거죠. 자, 둘째로 주일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중요할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을 지금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인식이, 이 언어가 우리의 인식을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화요일은 무슨 날,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벌은 우리의 재물 중에 10조각 중에 한 조각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 한 조각을 주님께 떼어드렸으니까 나머지 9조각은 다 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뭘 하든지 주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하나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내가 가진 10개의 조각 중에 1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개의 조각도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세가 11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여서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쉼을 택하고 온전히 집중하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주님, 일주일 중에 내가 이 하루는 주님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제가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이 주일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면 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 수목금토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일은 섬김과 봉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아유,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정말 막 뼈가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쉼을 누리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더 피곤하고 더 바쁘고 더 힘들어요. 주님, 목사님, 저는 언제 쉽니까? 우리의 주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은 참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일이 안식일이었다면 우리가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쉬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 안식일의 정신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의 십계명이 2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날입니까? 신명기 5장 14절 마지막 네 단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같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 나 잘 쉬겠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에 참 평화와 참된 쉼이 임하였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온전한 쉼과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날이 주일의 모습이고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주일의 정신이 완성되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고장난 세상, 고장난 영혼, 그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가져오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28절만 이렇게 딱 떼어서 보다 보니까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28절 보여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사람들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짐과 안식일의 계명과 율법으로부터 그 모든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김 목사 고생했어. 일로 와서 소파에 와서 좀 앉아서 쉬어. 너무 수고했어. 여기 침대가 있으니까 마음껏 밥 먹고 이제 원하는 만큼 누워서 잠자.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맥적으로. 자,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말씀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29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매라고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이 소가 이 밭을 갈기 위해서 나아갈 때 뒤에서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때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쟁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묶는 그것이 멍에죠, 멍에. 아니, 주님 쉬라면서요. 어떻게 멍에를 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요, 이걸 보면서 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멍에가 나올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는요, 이 한국의 농경사의 문화를 생각할 때 이 멍에를 생각하면 이러한 장면이 떠올라요. 농부 아저씨가 밭을 가는데 소 한 마리가 농부 아저씨 앞에 있고 멍에를 씌고 이 농부 아저씨가 쟁기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읽어주면 그들의 머리에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지금 제 손가락이 너무 어렵습니까? 몇 마리요? 두 마리가 이 멍에를 끌고 가는 장면을 연상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요, 예전부터 소가 귀해요.
웬만한 가정은 소가 한 마리 정도 많았어요. 그렇죠? 조선시대도.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멍에가 소가 한 마리가 끌고 가는 웩끌이 멍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소가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끌고 가는 쌍끌이 멍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쌍끌이 멍에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소 두 마리를 묶어 놓는데요, 어미 소와 어린 소를 같이 그 멍에를 지게 했어요. 대신에 이 어미 소와 연결된 그 끈을, 쟁기와 연결된 끈을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대신에 그 어린 소, 아직 그 새끼 소의 그 줄은요, 느슨하게 풀어놨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미 소와 어린 소가 똑같이 멍에를 끌고 나가는데, 어린 소는 자기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무게와 노동력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어미 소가 감당하는 거죠. 지금 주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실제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미 소와 어린 소를 이 쌍끌이 멍에를 매게 함으로써 어린 소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이 밭을 가는 것인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의 마음이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안식, 우리가 말하는 쉼, 주일날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주님, 손이 말라있는 사람의 손을 낫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 사람, 안식일에 찾아가서 주님 고쳐주셨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고꾸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내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주일날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그 봉사와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마음에 참된 쉼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더 많이 위로하는 날이에요.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에 있는 것처럼 너같이 그들도 안식에 있게 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날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 쉬느냐 못 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인생의 다른 모든 날도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참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날이 바로 이 복된 주일입니다. 남은 우리의 평생에 다가올 주일들을 통해서요, 이 참된 주일의 정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